우리 지난번에 우리 요한계시록 우리 강의하고 우리 지금 이어서 다니엘서 우리 말씀을 우리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 우리 요한계시록과 우리 다니엘서는 이 묵시 문학이기 때문에 이 매우 중요한 이 본문이다. 우리가 종말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반드시 우리가 다루어야 될 본문이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과 이 다니엘서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어, 우리가 요한계시록 우리가 같이 공부를 그때 해봤지만 우리가 개혁파 신학에 입각해서 올바르게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하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정말 소망이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묵시문학을 잘못 해석을 하게 되면 요한계시록은 엄청난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고 우리 현실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 하나하나를 일대일로 대응시켜서 두려움에 빠지게 만들고 어떤 거대한 사건들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이런 가르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과 이 다니엘서 특히 다니엘서는 7장부터 12장까지가 묵시 문학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도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해석하려면 구약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내용들이 구약 성경에 있는 것을 기반으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구약 인용이 엄청나게 많고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었다라는 것들을 기본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신학적인 관점, 요한계시록만 가지고는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해석이 어려워요. 반드시 구약에 그 인용하는 것들, 구약에 있는 그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석을 해야지만 우리가 바르게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수 있고 또 하나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이해를 하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초림 사역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우리가 요한계시록 해석이 다 엉뚱하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의 3분의 2가 다 어떤 거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초림 사역으로 일어난 일에 대한 이야기가 3분의 2 이상을 차지합니다. 우리가 보통 요한계시록 그러면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일어날 일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아니에요. 그걸 그렇게 해석하면 왜곡이 되고 오해가 생기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온 결과와 또 그 이후에 우리가 이 초림과 재림 사이에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시고 계시고 우리는 이 상황 가운데 어떤 우리가 이해와 또 믿음과 또 우리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이야기들이 요한계시록의 대부분의 이야기고 초림과 재림 사이에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악한 영적 세력 마귀가 두 짐승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어서 어떻게 이 땅에서 그 영적 전쟁을 주도해 나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가, 어떻게 공격하는가, 영적으로 공격하고 미혹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를 어떻게 보호하고 계시고 우리가 어떻게 그 마귀의 모든 공격들을 이겨내고 우리를 영적으로 안전하게 보호하며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구약에 대한 이해 또 예수님의 십자가 초림 사역에 대한 이해가 올바를 때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고 특히 구약의 이해에 있어서는 이 다니엘서를 이해를 못하면 요한계시록은 무조건 해석을 잘못하게 돼 있어요. 요한 이 요한계시록 해석에 있어서 왜곡된 종말론으로 해석하는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근거를 두냐면 이 다니엘서 해석을 엉뚱하게
한 것의 결과로서 요한계시록도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은 다른 성경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내용들이에요. 여기 있는 내용들이. 오직 다니엘서 여기에서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그래서 어, 우리가 다니엘 7장부터 12장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 물론 다른 데도 여기에 있는 내용의 그 의미들은 나옵니다. 이게 유추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 하나님의 이 구속 계획, 하나님의 이 총체적인 인류 역사에 대한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끌고 가고 계신지, 그리고 어떻게 종결시킬지, 역사는 영원한 게 아니에요. 직선적 역사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5년 지금 11월을 살고 있는데 이게 3천년, 4천년, 5천년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영원한 거는 한계가 있어. 예수님은 재림하실 것이고 최후 심판하실 것이고 인류 역사는 종결시키고 이제는 하나님이 세우신 새로운 역사로 이제 시대 자체가 전환이 되고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요한계시록의 7장부터 12장의 이 묵시를 살피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을 잘 이해하지만 신약 성경의 많은 내용들도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배경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 재림 때까지 전체적인 그 하나님의 이 그 구속사가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한 큰 그림을 보여주는 게 이 다니엘 7장부터 12장이에요. 특히 이제 우리 이제 9장에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이런 이래가 이제 나오거든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런 이래. 어,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9장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이 종말론이 왜곡이 돼버리고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세대주의 종말론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석을 잘 해야 돼요. 그리고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신약의 복음서에서도 이게 계속 연결돼요. 이 부분을 해석 잘못하면 복음서의 그 종말론과 관련된 해석, 데살로니가 후서의 내용들, 그 요한계시록, 그 종말과 관련된 신약 성경에 있는 맥락들을 다 잘못 해석하게 돼요. 그래서 이 다니엘 7장부터 12장을 여러분 우리가 이 올바른 개혁 신학의 입장에서 올바르게 이걸 해석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 우리가 지금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통일교 이게 전부 다 종말론 이단들이거든요. 한국에서 자생한 종말론 이단들이고 지금 이게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잖아요. 수많은 가정을 깨뜨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고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이 세대주의 종말론 사상에서 나온 것들이고 거기서 다 파생되어 나온 것들이고 그렇게 해석하게 된 근본 원인이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잘못한 건데 사실 요한계시록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사실은 다니엘서에서 시작이 되는 거. 다니엘서에서 이상하게 해석하다 보니까 그게 요한계시록도 잘못 해석하게 되고 이제 그런 종류의 이단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단에 안 빠지더라도 우리가 뭐 요즘은 하도 이제 뉴스에서도 이런 신천지 뭐 하나님의 교회 이런 뭐 통일교 이런 문제점들 막 뉴스도 많이 나오고 유튜브에도 많이 나오니까 그래도 사람들이 조금은 경각심을 갖게 됐어요.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 그런 교회 바깥에 있는 이단들보다 더 위험한 거는 교회 안에서 이런 세대주의 종말론, 왜곡된 종말론에 근거해서 설교하고 가르치고 교육하고 그 성도들끼리도 이런 얘기들을 막 나누고 퍼뜨리고 이게 더 위험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좀 신앙생활을 얼마나 무너뜨리는지 몰라요. 우리 예전에 그, 그 저기 피지인가 했더니 그 태평양 쪽에 피지 섬인가 그 이상한 그 또 이단이 있어요. 그 무슨 제가 이름을 밝긴 좀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 사람들이 이 멸망한다 거기 피신해야 된다고 막 거기 짐 싸들고 그 이민 가가지고 그 피지인가 무슨 남태평양 어떤 섬에 가가지고 그 막 삶을 다 팽개치고 그걸로 막
갔는 적이 있었거든요. 한국에서도 많이 갔어요, 그 당시에. 그래 많이 가고. 근데 그렇게 해가 뭐 이제 이 세상이 종말이 오고 이제 모든 이게 짐승 적그리스도 이 666 막 이런 얘기하면서 음모론 그죠? 막 이런 얘기하면서 위기감을 불러일으키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빠지게 만드는 이런 수많은 문제들이 이런 발생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단이 훨씬 많고 여기 이단에 지금 빠져 있는 사람도 많고 교회 안에도 이런 종류의 사상들을 퍼뜨리는 경우들이 너무 많고 유튜브에 가면은 종말론과 관련된 부분들은 거의 제가 볼 때는 한 8, 90%는 다 그쪽 사상들이에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이 종말론이나 이런 강의를 들을 때 매우 조심해야 돼. 매우 이상한 주장들이 많고 근데 그런 데를 보면 유튜브가 사람들이 구독자가 엄청 많아요. 그런 쪽에 구독자들이. 그래서 제가 되게 심각하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 다니엘 7장부터 우리 12장까지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올바른 개혁주의 종말론, 성경적 종말론 입장에서 이 하나하나를 잘 이해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이 시대를 이끌어 가는가, 예수님 재림하시고 역사를 종결할 때까지 어떻게 이끌어 가는가를 잘 하나하나 차근차근 큰 틀에서 물론 이제 우리가 수요 예배이기 때문에 이걸 뭐 자세하게 다룰 수는 없어요. 그냥 그냥 그 본문에 그냥 한편적인 그 핵심적인 내용만 간단간단하게 다루고 지나가지만 이 내용들을 우리가 잘 이게 정리하고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니엘 7장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보고 오늘 이제 8장을 살펴보는데 다니엘 7장의 핵심은 7장에서 1절에 보면 환상을 보고 오늘 8장에도 다니엘이 두 번째 또 환상을 이게 보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봤던 7장에서 봤던 네 짐승 환상이 나오고 그다음에 그 네 짐승 중에 두 짐승 순양과 또 순염소라고 하는 이 환상이 오늘 8장부터 이제 등장을 8장에 그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이 두 개를 다니엘에게 연속으로 보여주고 있고 이걸 보여줄 때는 언제냐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 벨사살 왕, 벨사살 왕이 마지막 왕이거든요. 그 바벨론은 과거에 구 바벨론이 있고 옛날에 함무라비 법전을 만들었던 구 바벨론 아브라함보다 그 이전 시대 그때 이제 구 바벨론이 있고 우리 성경에 나오는 바벨론이라고 할 때는 이거는 신바벨론을 얘기하는 신바벨론. 그래서 이 신바벨론은 이제 왕이 딱 세 명밖에 없어요. 느부갓네살 아버지,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 다음에 왕이 되는 벨사살 딱 세 명의 왕밖에 없어. 한 100년 정도, 100년 조금 더 넘게 지속되다가 이 페르시아에게 바벨론 제국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음, 이제 근데 그 바벨론이 멸망할 그 마지막 왕 벨사살 그 시대에 벨사살 왕이 통치하는 그 시대에 다니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두 개의 환상을 이렇게 여기서 7장에서 8장에서 이 봤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7장의 네 짐승 환상은 사자, 곰, 표범, 그 다음에 무섭고 놀랍고 강한 짐승, 네 가지 종류의 짐승에 대한 얘기예요. 사자 같은 바벨론 제국, 곰 같은 페르시아 제국, 표범 같은 헬라 제국, 무섭고 놀랍고 강한 짐승 같은 로마 제국, 그리고 로마 제국에서 나오는 한 작은 뿔, 한 작은 뿔, 이게 적그리스도를 상징하거든요. 예. 그게 적그리스도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며 반대하면서 사람들의 영혼을 멸망시켜서 다 죄와 사망에 이르게 이렇게 하는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얘기 요한계시록에도 이 얘기가 나왔었죠. 바다에서 올라온 첫 번째 짐승 적그리스도, 땅에서 올라오는 두 번째 짐승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는 정치적인 면에서, 거짓 선지자는 종교적 면에서 교회를 압박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세력이 계속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도 이게 사도들도 또 요한계시록에도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들, 사도 요한도 엄청 많이 바울도 적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지금도 이 적그리스도는 많은 적그리스도들, 그들이 계속 이 활동을 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고, 지금도 그 활동의 일환으로서 이제 사람들의 영혼을 지금 멸망으로 이렇게 인도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큰 틀에서 이 내 짐승, 이 세상 제국이 어떻게 이어져 갈 것이고, 마지막에는 로마 제국의 한 작은 뿔에 의해서 예수님 재림 때까지 어떻게 교회를 공격하게 될 것인가. 이제 그 이야기를 내 짐승 환상을 통해 보여주었어요. 이거는 다니엘서 2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금신상 꿈의 내용과 똑같은 거. 거기도 금신상에 그 네 개, 이게 네 개, 여기 나오는 네 짐승의 이 제국하고 똑같은 제국이에요. 근데 결국에는 다니엘서 2장에도 어떻게 되냐면, 하늘에서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돌이 하늘에서 날아와가지고 금신상을 쳐서 무너뜨려 버려요. 세상 제국은 하나님에 의해서 결국은 다 멸망하게 될 것임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근데 그 하늘에서 내려온 그 돌이 세상 제국을 다 무너뜨리고, 그 돌이 해산을 이루게 돼요. 돌이 한 개가 날아와가지고 쳤는데 그 돌이 무더기를 이루어가지고 해산을 이루어서 온 세상에 이 돌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은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선하게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한 통치가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하늘의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리고 이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서 7장의 이 네 짐승 환상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이 네 짐승, 네 제국을 다 무너뜨릴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누구에게 주냐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나라를 넘겨주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왕이 되어서, 이 세상의 주인이 되어서 온 세상을 예수님께서 통치하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우리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보면 그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은 망하지 않는, 소멸되지 않는 그 권세를 가지고 있고, 망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예수님이 세우시고,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통치하게 될 것이고, 근데 그 나라를 예수님한테 줬는데 또 뒤에 가면 누구한테 주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인 교회에게 그 하나님 나라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아버지의 모든 것을 우리가 특권으로 상속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교회를 뭐라 하냐면 상속자다. 어떤 상속자냐? 하나님의 상속자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원래 자녀는 부모의 모든 걸 상속받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걸 상속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자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걸 모든 걸 누리게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또한 우리는 세상의 상속자다. 이 세상은 이 타락한 세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타락한 세상을 만물을 내가 새롭게 하노라.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노라.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갱신시켜서 카이노스, 갱신시켜서 새롭게 해서 이 땅을 우리에게 물려주겠다는 거예요. 이 갱신된 이 창조 세계를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에게
이걸 상속받게 하게. 세상의 상속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11장에 가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로 대체될 것을 얘기합니다. 세상 나라는 무너지고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가 왕으로 통치하는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영원히 주어지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는 세세토록 무궁하리라. 세세토록 그 나라를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니엘서 7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금신상 환상도 7장에는 내짐승 환상도 결국 하나님의 세상 제국은 다 무너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에 의해 세워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걸 이사야서나 하박국서나 보면 그죠? 어, 그, 어, 그게 뭐죠?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예. 손대지 아니한 돌이 금신상을 쳐서 태산을 이루어 세상에 가득하리라. 온 세상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이 유일하신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중보자이심을 인정하게 될 것이고 그의 말에 순종하며 그분 앞에 복종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우리 사람에게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복된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거. 이 언약 공식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게 완성된 상태가 우리가 말하는 천국인 것.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세상. 그리고 우리는 그의 백성, 그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복을 누리고 그 선하시고 좋으신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고 신약과 구약의 모든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이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이 살아가는 이 세상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들어오면 두 번째 환상이 주어지는데 순양과 숫염소에 대한 환상을 주어지고 있습니다. 1절, 2절에 보면 다니엘에게 새로운 환상이 주어졌는데 처음에 나타난 내짐승 환상 이후에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환상이 나타났습니다. 신바벨론 제국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BC 625년에 나보폴라살에 의해서 세워지게 됩니다. 그때 이때 어디서 세워지냐면 그 전에 아시리아 제국, 아수르 제국이 있거든요. 북이스라엘 왕국을 무너뜨린 우리 옛날에 세계사 공부하면 책에 다 나오는 내용들이요. 그 아수르로부터 신바벨론 제국이 독립을 합니다. 원래는 거기에 이제 속국으로 이제 그냥 그게 그냥 그게 편입돼 있는 상태였는데 아수르로부터 신바벨론 제국이 독립을 하게 되고 그리고 20년이 지나서 우리가 잘 아는 느부갓네살 이 남유다를 멸망시킨 느부갓네살 왕이 605년에 BC 605년에 왕이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를 나중에 무너뜨려요. 그리고 그로부터 조금 시간이 지나서 562년 그 지금으로부터 그러니까 2500년 전이죠. 벨사살 왕이 이제 세 번째로 왕이 됩니다. 이때 벨사살 왕이 통치하는 이때 539년에 페르시아 제국에게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환상이 주어지는 요 시점이 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 환상을 다니엘 어디서 보냐면 엘람 지방, 예, 엘람 수산성, 이 바벨론 동쪽입니다. 그 바벨론 동쪽에 있는 엘람 지방의 수산성, 그 수산성 옆에 을레 강변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여기가 나중에 뭐가 되냐면 지금은 바벨론 제국이거든요. 좀 이따가 이제 메데 바사 통합 제국으로 있다가 이제 페르시아가 바사가 메데를 완전히 이제 이렇게
흡수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페르시아 제국이 돼요. 처음에는 메데와 페르시아가 같이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한 엘람도 메데, 엘람 이 같은 지역이고 페르시아 이렇게 두 나라가 합쳐가지고 바빌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하다가 페르시아가 이제 메데 엘람을 흡수해 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가 잘 아는 페르시아, 지금 페르시아가 지금 이 민족 페르시아인 그러면 우리 이란 이런데 아프가니스탄 여기가 페르시아인들이거든요. 이제 이 사람 이제 이쪽 페르시아가 이제 정복을 장악을 하게 됩니다. 여기가 나중에 이 엘람 지방 수산성 이쪽이 나중에 이 페르시아 제국의 이런 수도가 나중에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이 내용이 이 환상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 아직은 안 봤지만 우리 17절 한번 보세요. 17절. 17절 끝에 보면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다.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때가 이 때를 뭐라면 끝이라고요. 끝. 세상의 끝날. 정한 때 끝에 관한,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19절에도 한번 보세요. 19절에 보면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지금 이 환상이 보여주고 있다. 또 뒤에도 보면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다. 정한 때 끝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 미리 예언해주고 있는 거예요.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환상을 통해서. 즉, 이 끝에 일어날 일이 뭐냐면, 우리 앞서 제가 다 얘기했던 이 바빌론의 멸망 이후에 누가 일어나냐면, 메데 바사 제국이 일어나고, 이 메데 바사 제국은 또 누가 무너뜨리냐면,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이 또 무너뜨려요. 근데 또 이 헬라 제국은 나중에 로마 제국에 또 무너집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예수님 시대에 아주 강력하게 있었죠. 근데 이것도 나중에 또 무너집니다. 로마 제국이 무너지고 어디로 누가 이제 그 가냐면 유럽 쪽에 있는 이쪽 민족이 이제 그 세력을 이제 들고 가고 이렇게 거기가 강성해집니다. 유럽 쪽이. 그리고 또 이 튀르키예나 이쪽이 오스만 투르크, 오스만 제국 이쪽에도 나중에 막 강하게 일어나고 역사를 보면 이게 쭉 이렇게 흘러가요. 근데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이 다 멸망하고 다 무너진다는 거. 세상 제국이 한때는 엄청나게 득세하고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 같고 그 권세가 영원할 것 같았는데 순식간에 다 무너져요. 우리 몽골 제국, 칭기스칸의 몽골 제국 보세요. 얼마나 강력했는지. 그 말 타고 이렇게 뭐 정말 빠르게 이렇게 눈 깜짝 소식 딱 듣는데 이미 말 타고 막 쫓아와서 막 공격했다 막 그러거든. 그만큼 말을 한 사람이 막 두 필씩 막 이렇게 세 필씩 가지고 다니면서 갈아타면서 막 달려가니까 엄청난 그러나 그 몽골 제국도 보세요. 결국 다 무너지고 오스만 제국 엄청났거든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세상 제국은 영원한 게 아니에요. 우리 20세기에 우리 냉전 체제, 구소련, 우리 미국 중심으로 해가 냉전 막 싸우고 했잖아요. 그 결국 그 구소련 얼마나 강해서 공산혁명을 일으키고 공산주의 연합체를 이루어서 다 무너졌잖아요, 결국. 요즘은 보세요. 미국도 엄청나게 강한 것 같았는데 미국도 요즘 보면 옛날의 미국이 아니에요. 세계의 경찰 국가 막 이러면서 우리가 전 세계를 우리가 통치하고 보호하고 우리가 이끈다 이런 자부심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완전히 정반대로 지금 가고 있죠. 이제 보호무역 이렇게 가고 미국 우선주의 이렇게 가고 이제 뭐 이제 빼고 그죠? 옛날 미국이 아니에요 지금은. 전 세계가 지금 다 과거의 그 영광을 꿈꾸고 있죠. 대영 제국 막 꿈꾸고 있죠. 일본 꿈꾸고 있잖아요. 군국주의. 근데 다 아니에요 옛날만. 무너진 세상 제국은 무너진 아무리 득세하고 강하고 막 일어나는 것 같아도 여러분 그 제국이 세상을 주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이 창세전에 하나님이 마련하신 하나님의 구속 경륜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차질 없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세상 제국의 권세는 일시적이에요. 하나님의 권세와 통치는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 이 내용을 이 순양과 순염소 환상을 통해서도 보여줘요. 우리 3절, 4절 한번 보세요. 두 뿔 가진 순양에 대한 설명입니다. 순양인데 뿔을 두 개나 가지고 있어요. 뿔은 뭘 상징하냐면 힘을 상징합니다. 힘, 권력, 권세 이걸 상징해요. 근데 뿔이 두 개예요. 아주 강하다는 거. 우리 염소나 이게 동물의 왕국 이런 데 보면 뿔이 커야지 그 힘이 센 거예요. 뿔이 또 뾰족하고 세고 이렇게 하면은 그 뿔을 믿고 이렇게 막 박치기 하고 막 공격하고 하잖아요. 그 뿔은 힘과 권세를 상징하거든요. 근데 이 두 뿔 가진 순양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메데바사를 얘기합니다. 우리 20절에 한번 보면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메데와 바사의 왕들이요. 네, 메데바사 제국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다니엘이 보니까 이 두 뿔 가진 순양이 강가에 서 있는데 뿔이 두 개인데 뿔이 또 다 길어요. 뿔이 커야지 힘이 센 거거든요. 뿔이 두 개일 뿐만 아니라 뿔이 또 길어요. 이거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제국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중 한 뿔이 다른 뿔보다 더 길어요. 그러니까 둘 다 길긴 긴데 하나가 다른 것보다 더 길어요. 근데 그 긴 거는 나중에 난 거예요. 먼저 돋아난 뿔이 더 작고 나중에 돋아난 뿔이 더 길어요. 20절에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메데 바사 제국을 얘기하는데 자 여기서 보면 한 뿔이 다른 뿔보다 길다 할 때 이 한 뿔, 긴 뿔, 두 개 중에 하나 더 긴 뿔 요거는 누구를 얘기하냐면 바사르, 페르시아를 얘기하는 거고 그 좀 더 작은 뿔 요거는 뭐냐면 메데를 상징하는 거. 두 나라 연합에 의해서 바빌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그래 섰지만 결국에는 역사를 보면 긴 뿔이 있는 거예요. 더 강한 자가. 그래서 페르시아가 메데를 흡수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페르시아 제국이 나중에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난 이 뿔이 먼저 난 뿔보다 더 강력해져서 이제 역전시켜서 이제 그 힘을 차지하게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밑에 보면 두 뿔 가진 순양이 서쪽, 북쪽, 남쪽을 향해 들이받는다. 이 바다요. 원래 양은 염소 이런 종류는 막 들이받잖아요. 뿔로. 이게 서쪽으로도 들이받고 북쪽으로도 들이받고 남쪽으로도 막 들이받아. 막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막 들이받아요. 힘을 막 떨치고 해가지고 이게 엄청나게 큰 세력을 이 페르시아 제국이 형성하게 됩니다. 서쪽에는 누가 있냐면 유대, 이스라엘이 있고 북쪽에는 소아시아 지방이 있고 남쪽에는 애굽이 있어, 이집트. 여기를 다 정복합니다. 쳐들어가 가지고 얼마나 이게 두 뿔 가진 순양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여러분 양이 그냥 순한 동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양이. 우리 양 실제로 보면요. 양 옆에 가면 막 들이받고 막 이 성질이 못 됐어. 양이 보면. 이 두 뿔을 가진 순양이 이렇게 막 하는데 근데 이거 아무도 순양을 대항할 자가 없대요. 그 손에서 구출해 낼 수 있는 자도 없대요. 그만큼 이 두 뿔 가진 순양이 세고 막, 막 양사방으로 막 돌진해가지고 막 다 들이받아 모든 걸. 이런 제국이에요. 그래서 뒤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한다. 그리고 점점 더 강해져 갔다. 이렇게 말. 그 현대 번역은 뭐라고 번역했냐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구 움직였는데 정말 그 모습은 뭐라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방자였다. 그냥 막 방자하게 막 망나니처럼 막 아무 데나가 막 떠받고 막 주변 열국들을 다 무너뜨리고 짓밟아 버리고 막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힘이 세죠. 지금 이 두 뿔 가진 순양을 무너질 것 같지 않잖아요. 들이받으면 다 이겨요. 주변에 있는 모든 양사방으로 다 들이받아가지고 다 차지하고 정복하고 위세를 떨치고 권세를 떨쳐요. 그런데 좀 있으면 뒤에 보면 순양이
여러분, 꺾입니다. 뿌리 꺾이고 다 죽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 제국이 이렇게 했던 이 모습들을 보면 사실은 자기 타락한 욕망을 따라 그냥, 그냥 망나니처럼 막 행동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놀라운 것은 이 페르시아 제국이 첫 번째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누구냐면 고레스 왕이에요. 고레스 왕. 그 성경에 고레스 왕이 나오거든요. 이 고레스 왕이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유대 사람들을 그들에게 칙령을 내려서 포로 귀환할 수 있도록 명령을 내리는 사람이 이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이에요. 또 이거는 또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이 돼요. 하나님이 이 페르시아 제국은 그냥 자기 진짜 인간적인 세상적인 자기 욕망을 따라서 그냥 막 행동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바빌론을 무너뜨린 이 페르시아의 초대 왕, 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그를 도구로 이용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고토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가도록 이렇게 칙서를 내리는, 칙령을 내리는 이런 일들을 하게 합니다. 역대하 36장에 보면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그 딱 들어서자마자 그렇게 해요.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네, 포로귀환도 70년 후에 포로귀환 한다는 것도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 예언해 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기 위하여 고레스 왕을 통해 돌아가라고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대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악이 이렇게 막 자기 맘대로 이렇게 하는 때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진행해 나가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우리 사람의 생각과 달라요.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이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 7절 한번 보세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붓불 가진 순양이 있었는데 순염소가 나타나요. 여러분 양하고 염소 누가 더 셉니까? 염소가 좀 더 센 이미지잖아요. 예. 근데 이 염소는 21절에 보면 털이 많은 순염소다. 털이 많은 순염소인데 곧 헬라 왕이다. 헬라 왕, 헬라 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순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요. 서쪽은 이 그리스를 얘기합니다. 그리스의 마게도냐. 여기서부터 알렉산더 대왕이 옵니다. 이 동쪽으로, 이 아시아 쪽으로 와가지고 이 페르시아 제국이 아시아 쪽에 있으니까 여기 와서 페르시아 제국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근데 이 순념선 5절에 한번 보시면 땅에 닿지를 않아. 와, 여러분 우리가 발이 우리 그저 뛰고 걷는데 발이 땅에 닿지를 않아. 이 말은 엄청나게 빠르게 움직인다는 얘기를 하는 거. 발에 닿지 않으니까 아주 빠르게 움직여서 신속하게 움직여서 페르시아 제국을 멸망시킨다. 돛불 가진 순양 메데바사를 무너뜨리게 될 것임을 얘기하고 있는 거. 우리 앞서 봤지만 돛불 가진 순양 메데바사 얼마나 강력했어요. 동쪽, 서쪽 막 다 들이받아가 다 차지하고 여러 제국들을 다 무너뜨리고 있거든, 지금. 그렇게 강력했는데 그 돛불 가진 순양조차도 이 털이 많은 순염소 앞에서는 찍소리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이 순염소의 이 초대 왕이 바로 알렉산더 대왕, 우리 유명한 영화로도 만들어졌죠. 알렉산더 대왕. 예. 경이로운 속도, 경이로운 힘으로 메데바사를 정복하는 겁니다. 근데 그 순염소의 두 눈에는 5절에 보면 현저한 뿔이 돋아납니다. 현저한 뿔. 근데 이 뿔이 우리 그 뒤에 보면 21절에 보면 현저한 뿔이라고 앞에는 여기는 큰 뿔이다.
큰 뿔, 큰 뿔이 이제 여기 돋아났다. 요 큰 뿔, 현재한 뿔, 요게 누구냐면 그걸 알렉산더 대왕을 얘기하는. 요게 딱 돋아나가지고 이제 이 모든 걸 정복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뿔이 큰 거는 힘이 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여러분,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하여튼 왕이 될 때가 알렉산더 대왕이 10대 후반인가 20대 초반인가 그래요. 엄청나게 빠르게 그 왕이 되어서 그 정복 전쟁을 합니다. 그 영화 이런 브래드 피트가 그 알렉산더 대왕 역으로 나온 영화가 있거든요. 그거 꼭 한번 보세요. 그 진짜 재밌어요. 재밌고 그때 역사가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아주 20대 아주 젊은 그런 초반의 젊은 그런 왕이 여러분 이게 단순히 그 그리스 그 지역을 그냥 통일시킨 것만이 아니라 당시 최대 제국이었던 이 페르시아 제국에 쳐들어와 가지고 숫자가 이런 페르시아가 훨씬 많아요. 숫자가 이 군사 숫자가. 그런데 이 알렉산더이 쳐들어와가 멸망시키는 겁니다. 그 뒤에 보면 순념소의 그 두 눈 사이에 있는 현저한 뿔, 이 큰 뿔이 성경에 보시면 6절, 7절 보면 분노한 힘으로 분노합니다. 분노. 그리고 이 순양에게 가까이 달려가서는 썽을 내면서 순양을 칩니다. 그리고 순양의 그 두 뿔을 꺾어버려요. 권세를 꺾어버리는 겁니다. 7절에 보면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다. 7절에 순양은 순념소를 대적할 힘도 없고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도 없다. 좀 보세요. 아무리 권세 있는 순양, 두 뿔 가진 순양도 결국 다 망하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이 모든 부귀영화 권세 결국은 다 썩고 망하고 이런 쇠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또 놀라운 반전이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이 헬라 제국이 언어를 통일하고 문화를 통일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옛날 세계사에서 공부했던 헬레니즘 문명이 여러분 이 헬라 제국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헬라 제국은 여러분 여기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 이, 이 철학의 어떤 서양사의 뿌리가 되는 이 헬라 철학이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플라톤의 이런 이데아 사상, 또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런 분석적인 이런 이 철학들, 이런 것들이 지금 그대로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지금 현대 철학들도 다 여기서 다 기반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헬라 제국이 있으면서 나중에 이제 예수님 시대에 신약에 딱 들어오잖아요.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기록됐는데 신약 성경 헬라어로 기록돼. 왜냐하면 그때 헬라어가 세계 공용어거든. 공용어예요. 공용. 통일돼 있어. 제국은 로마 제국이었지만 로마 제국은 헬라 문화, 이 헬레니즘 문명을 기반으로 로마 제국을 세워갑니다. 그러니까 문화적으로는 이 헬라 문명이 훨씬 로마의 그런 문명은 헬라의 이 문화, 이 철학 이걸 기반으로 로마 제국이 여러분 세워졌던 겁니다. 이제 이런 게 딱 되니까 이게 워낙 이런 역할들 하니까 결국엔 어떻게 되면 예수님 이제 승천하시고 나서 교회가 로마 제국의 313년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로마 제국 전체에 공적으로 공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 380년 후반때 로마 제국의 국교가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AD 30년에 돌아가시거든요. 승천하시는데 예수님 승천하시고 313년이니까 200년 조금 넘어요. 당시 기독교는 로마 황제 10명의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해서 도미티안 해가지고 10명의 로마 황제가 대대적으로 박해가 기독교를 몰살시켜 죽이려고 했거든요. 근데 기독교가 안 죽어요. 그 핍박받은 교회가 어떻게 하냐면은 흩어져 가지고 로마 제국 전체로 막 뻗어나가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이 언어가 헬라어로 통일돼 있다 보니까 공용어가 있다 보니까 이, 이 성경을 가르치기가 너무 쉬운 조건인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가.
그럼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기록됐는데 그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게 70인역이에요. 구약도 헬라어로 번역돼 있고 신약은 원래 헬라어로 기록했고 그러니까 헬라어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모든 토대가 로마 제국 안에 뻗어 있고 또 로마 제국은 뭐 했냐면 로마 제국은 전 세계에 길을 다 닦아놨어 그 당시에. 왜냐면 통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 막 얘기하면서 모든 길은 로마로 이러잖아. 모든 길은 로마로. 왜냐면 로마 제국이 그 당시 자기 지배하는 그 모든 땅으로 길을 다 닦아놓은 박석으로, 그 돌길, 박석, 우리 대구역 가면 그 박석길 있잖아. 돌 심어가지고 깔아놓은 이 돌을 전쟁 빨리 하려고 그거 심어놨거든, 옛날에. 이동 용이하게 하려고. 근데 그걸로 그 로마가 닦아놓은 길로 헬라 문명에 의해서 세워진 그런 철학과 또 그런 언어 이것이 다 도구가 돼가지고 복음이 로마 제국 전체에 뻗어나가고 로마 제국의 국가 종교가 되는 게 200년 조금 넘었어요. 그럼 이건 놀라운 거예요, 이거는. 이게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세상 제국이 자기들이 다 막 통치하는 것 같고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좀 복음이 전 세계에 퍼져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길들로 사용하시고 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그럼 8절에 마지막으로 보세요. 순념소에 현저한 뿔이 돋아났다 했잖아요. 큰 뿔. 근데 이것도 어떻게 됩니까? 결국 다 꺾입니다. 다 꺾여요. 우리 8절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순념소가 이 헬라 제국이 막 강력하게 커집니다. 막 그 영화 보면 알렉산더 대왕이 막 침투에 들어가면 가는 곳마다 다 이겨요. 다 이겨. 아무도 막지를 못합니다. 점점 강성해져 가요. 자, 그런데 그 강성할 때에 아직까지 힘이 세요. 아직 막 강력하고 지금 막 분위기 좋아요. 그런데 갑자기 큰 뿔이 꺾여버립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여러분 젊은 나이에 갑자기 죽어버려요. 아주 일찍 20대 초반에 이 대왕이 황제가 돼가지고 페르시아를 무너뜨리고 그 당시에 그 세계를 지배했지만 근데 갑자기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죽고 나니까 어떻게 되냐? 그럼 알렉산더 대왕이 통치하는 헬라 제국이 어떻게 되냐면 이어받는 사람이 한 명이 아니고 네 명에 의해서 제국이 분할이 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큰 뿔이 강성할 때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새로운 뿔 네개가 돋아나. 현저한 네개의 뿔. 요게 뭐냐면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헬라 제국이 네명의 장군에 의해서 분할 통치가 됩니다. 그래서 네명의 장군에 의해서 네개의 제국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요걸 여기서 현저한 뿔 넷이 났다라고 얘기하는 거. 카산드, 리시쿠마스, 셀류쿠스, 프톨레마이오스 해서 이집트를 다스리는 쪽, 또 뭐 유럽을 그리스 이쪽을 다스리는 사람, 또 소아시아 쪽 다스리는 유대 이쪽 다스리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가 다 나눠요. 그 네 개의 왕국으로 분열이 돼요. 헬레 제국이 분열이 돼요. 근데 결국엔 또 어떻게 되냐? 얼마 안 가가지고 로마 제국에 무너집니다. 그 로마 제국이 아주 강력하게 일어나요. 여러분, 세상 제국의 권세는 아무리 강대해도 일시적이고 유한하다는 사실을 이런 보여줍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의 죽음과 또 헬라 제국의 분열, 이 모든 것들은 돛불 가진 메데바사의 또 멸망, 이거는 인간 역사가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를 잘 보여줍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권세는 결코 꺾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세우시고 통치하는 나라는 여러분 영원한 나라입니다. 우리 요거 한번 마지막으로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이번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인자 이가 같은 이가 하늘 하늘 구름을 타고 구름을 타고 왔어. 네,
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하되 그에게 권세의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네. 인자 같으니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하늘 구름을 타고 이분은 하나님이시고 이분은 메시아십니다. 구원자십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예수님한테 주십니다. 모든 백성과 나라와 다른 언어 모든 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게 합니다. 예수님이 가진 이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권세고 영원한 권세고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 나라인 겁니다. 그러면 세상 나라와 이 예수님이 통치하는 이 권세는 너무나 여러분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럼 결론을 내리면 오늘 본문은 1차적으로는 실제 여러분 역사적 예언입니다. 여러분 세계사 공부해 보면 요거하고 똑같이 실제로 이렇게 일어났어요. 이게 똑같이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쭉 똑같이 이어집니다. 1차적 역사적 예언이 궁극적으로는 이 영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고 우월한 통치, 그리스도의 왕권을 통해 시행될 그 우월한 통치를 대조적으로 이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교만한 세상 제국들은 결국 다 멸망할 거예요. 하나님의 참된 왕대심을 인정하지 않는 이 세상 나라는 결국 다 무너지게. 그러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이 나라는 영원할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결국 완성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여러분 서게 될 겁니다. 칼빈이 그래서 이 본문을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이러한 환상을 보여주심으로써 그들을 보호하고 마침내 영원한 구원을 주실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세상이 어떻게 변화될지 미리 알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실제로 이 예언, 다니엘이 보았던 이 환상, 이 예언대로 결국은 다 성취가 되어지고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미 성취됐고 그리고 이제 장차 성취될 일정 부분의 남은 부분,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과 최후 심판을 통해 마지막 요한계시록 11장에서 얘기하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리스도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라. 그리고 그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그 통치에 함께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결국 마지막 요것만 남아있는 상태, 지금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것을 바라보고 우리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